첫째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영적 쇠퇴와 절망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주도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애굽적 노예 근성이 있었으며,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서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녀를 몰래게 제단에 번제로 바치는 혐오할 만한 의식이 성행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때에는 바알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짓지 못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모인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들은 모두 심각한 영적 쇠퇴기에 있었으며 여러 면에서 지금의 세대와 비슷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 중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분 백성의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신앙 부흥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족장 야곱, 모세, 사무엘, 엘리야, 학개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에게 있어 신앙 부흥을 유발시킨 위대한 힘은 단지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지도력이나 그때까지 전혀 자각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았던 어떤 강력한 통솔력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로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도 강력하게 선포함에 확고히 근거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요시야가 이끈 신앙 부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의 율법책이 발견되자 큰 관심이 기울어진 가운데 왕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주도로 일어났던 신앙 부흥에서는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의 신앙 부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는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7일간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에게서처럼 신앙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선포하거나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속적인 신앙 부흥은 그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탁월하고도 정당한 위치에로 회복시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의거하지 않는 신앙 부흥은 그것 자체를 계속하여 새롭게 할 샘물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신앙 부흥은 잠깐 반짝하고 지나간 후에는 더욱 위험하고 감각적인 감정주의로 변질되므로 그러한 감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만들 뿐더러 사단의 침략을 여느 때보다도 더욱 쉽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신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과 자기 본이 자기 만족과 불경건함에 빠져 있는 백성을 일깨워 줄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알게 됩니다. 넷째로 신앙 부흥은 야훼에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특징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족의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이었든,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바알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이었든, 학개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섬김에 있어 진정성을 요구한 것이었든 간에 그들 모두는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활력을 회복한 자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주된 기쁨이며 최우선적인 갈망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불평들은 주로 형식, 환경 혹은 물질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비길 데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신앙 부흥에 대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훼를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하는 일을 저해하는 우상을 모두 파괴하는 일에서 이 점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파괴 행위는 유다에서 모든 우상이 일소되었던 포로 이후에 일어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신앙 부흥, 이렇게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를 일소하는 일을 다음과 같은 안도감에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우리가 범하지 않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죄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상이나 석고로 만든 흉상, 금속으로 된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정당히 앉으실 수 있는 자리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어떤 사상, 계획, 위원회, 목적, 서약, 인물이나 쾌락을 허용할 때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나 영예를 스포츠팀, 텔레비전, 직업, 가족, 혹은 야망 등 그 어떤 다른 것과도 함께 나누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깊은 죄의식과 자신들을 죄와 죄를 유발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강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죄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위로나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야기시키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과거의 실패들, 까맣게 잊고 있던 실패들조차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되살아나므로 어떠한 위로나 자기 합리화도 죄와 비탄 때문에 짓누르는 끔찍한 압박감을 진정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각성과 동시에 혐오감이 너무나 자발적이며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 더 이상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치유책이 있어야만 했는데 죄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들임으로써만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희생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결정적인 희생 제사를 예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속죄제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속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오직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모든 대책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덟째로 무한한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을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서보다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로 그들의 죄에 대해 계속 슬퍼하고 울지 말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는 이 부흥의 날이 주님께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날은 경축하고 잔치를 베풀며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만 했는데 이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로 풍요로움과 번영의 시대가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혹자들이 권하고 있는 건강,
부 행복과 성공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만 토산의 풍성함이 모든 사람들 및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 부흥이 이러한 특징에 대한 근거와 설명을 에덴 동산에 관한 성경의 기록에서 발견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재림시에 구속함을 받게 되기까지 영원히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정적인 구속이 즉시 실현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연의 영역에서는 실속 있는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수확물이 증산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의 회개와 신자들의 영적 번영을 위한 신앙 부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학개는 백성들의 영적 열심이 떨어졌을 때 밭의 소출, 그들이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들, 원하는 물질을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어떠했는지 유의해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호와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의 설교 뒤에 장래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것과 농작물의 해충과 한발로부터 조속히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때의 모든 들은 곡식과 포도의 풍작으로 인하여 휘청거리게 되리라고 설명합니다. 목초지는 푸른 풀로 무성하게 되고 나무들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며 가을과 봄에는 이전처럼 때에 맞게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되어 모든 곳간과 창고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이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물질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 부흥의 결과를 단지 사람의 영혼에 관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신앙 부흥은 농업, 경제, 국제관계, 평화, 국민의 안전을 포함하여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신앙 부흥이 결코 특효약이나 마법적인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신앙 부흥을 그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메시아가 재림하시기까지는 피조계에 존재하게 될 죄의 실제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회복에 대해 언급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적으로 부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상의 축복들을 경험하거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